추석 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차들이 이리저리 빨리 가려고 가는 차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갔던 차들이 결국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도 봅니다. 빨리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이 급하여서 차선을 변경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길, 때로는 답답하고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삶이 더 복되며 아름다운 삶이며 결국 주님이 열어주시고 도우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예정했던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들이 계획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한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열리지 않는데 억지로 열려다 고장나고 힘들어지고 삶이 더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다른 길을 달라고 구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좋지 아니한 말들을 10명이 합니다. 그리고 2명은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올라갔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고집과 아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다 패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끝이 좋지 아니한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막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이 막혀 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여,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뜻을 어떻게 하면 펼칠 수 있을까, 열 수 있을까, 고집을 꺾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예, 하면 됩니다.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합 왕이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하여서 아람군을 차지했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전쟁터로 가기 전에 선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전쟁에 나아가면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자들이 나서서 왕이시여 나가면 이깁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나에게 좋지 아니하는 말을 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거짓의 영이 아합 왕을 죽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아합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아합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벌써 전쟁에 나가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로 그렇게 했고 결국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삶의 중심에 있으니까, 내 뜻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 고장났습니다. 고장난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죽습니다. 얼마 전 구글에 있는 지도를 따라서 차 한 대가 갔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끊겨 있는 것을 구글이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 그냥 떨어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사울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지만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래, 내가 생각했던 거 다 할래, 내 말 안 들어? 다윗 없어.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편에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다윗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다 내쫓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점치는 여인까지 찾아서 그렇게 전쟁의 승패를 물어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몸의
능력도 없습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은 답답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사는 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사역 속에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바울이 왜 매일 죽는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계획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울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울면서 길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덩이에 던지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단 한 명도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 바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 세리관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하였던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시련 속에 아픔 속에 있던 그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돌 김용목 교수는 로마서, 요한복음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책만, 자신의 지식만 가득할 뿐 진짜 예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려면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아는 게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압니다. 부산시장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열려야 합니다. 열리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광야로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열리지 아니한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들고 열리지 아니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기 전에 나의 속사람이 준비되어지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어지면 아니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 준비되어질 때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풀어졌는데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한 것이니까, 나의 능력이니까, 나의 실력이니까, 내가 잘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없습니까?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 잘 살면 뭐합니까? 주님 없이 문제가 풀어지면 평안하면 무엇합니까? 주님이 있어야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고백이 없이 풀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주님, 내 마음 먼저 주로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풀어지느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느냐 아니냐,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현상, 어떤 삶의 문제,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그냥 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모습과 같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한 강가의 무리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게도냐에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또 귀신 들린 여종, 또 간수의 가족을 비롯하여서 마게도냐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고 준비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사무엘서는 열림과 닫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닫힌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엘가나는 두 부인을 두었습니다. 한나와 분나를 두었는데 첫 번째 부인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면서 위로하자. 둘째 부인 분나는 자신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한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답답하여서 말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 열어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는 사람이 아니라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다윗 이들이 여러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기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올려놓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림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열어주십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열리지 아니하는 그곳에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80년도에 모스크바에 한 믿음의 청년들이 기도했습니다. 냉전 체제로 가득한 그 시대, 소련 연방 국가로 있던 그 시대, 공산주의 국가들은 종교를 범죄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10년 후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아닌 이제 러시아가 되고 러시아에 개방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무리 청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은혜 나는 교회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부산 땅에,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교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그만 교회들이 있긴 있었으나 힌두교 국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 그 땅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기 전에도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힌두교인이라고 하는 그 땅에 2005년에 칼보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5명의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현재는 2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들이 기도했거든요. 현지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나갔더니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주를 믿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가면 분명히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깨어 기도하면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열어줄 것을 믿고 견디며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를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만나며 복음의 은혜를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